시작하기 전에 광고를 먼저 하나 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일요일 모임을 서울 송파에 있는 문정동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11시이고 장소는 저희 그 메인 페이지 정보란에 있고 또 제가 댓글에도 올려놓도록 할게요. 그래서 매주 2월 2일이 되겠죠? 그러니까 다음 달 첫 번째 주 2월 2일 11시에 일요일 모임은 그리고 일요일 설교는 거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이제 스가랴 우리가 했던 그 장소이고 그렇게 모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산상수훈 22번째 시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맹세가 되셔서 구원을 확증하신다.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부터 34절까지 내용입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아멘. 33절하고 34절 앞부분만 오늘 하고 그 다음 시간에는 그 34절 이제 뒤에 부분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맹세라고 하는 게 나오죠. 그러면서 맹세하지 말라 이런 내용이 나오고 그 뒤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뭐 원수를 사랑하라. 그 다음에 또 구제에 대한 거, 그 다음에 기도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나오죠. 그러면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산상수훈의 내용을 보면은 살인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간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살인이 무엇이고 간음이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살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어떻게 해야 간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그러면 그 뒤에 내용들은 어떤 내용이 되어야 되는 거냐면 도둑질의 문제, 그러니까 도둑질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 안에 감춰져 있는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드러내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죄이고 율법이에요. 그 율법을 하나님께서 다 드러내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어떠한 말씀들을 보셔야 되는 거냐면 맹세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고 원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맹세를 하시는 건지. 그렇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는 어두움을 하나님께서 다 전부 해결하시겠다라는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헛맹세를 하지 말라. 그러면 헛맹세가 우리가 무엇인지를 이해하려면 어떠한 단어를 이해하셔야 되는 거냐면 맹세가 무엇인지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럼 맹세라고 하는 것은 호르코스라는 단어를 쓰죠. 헬라어로는요. 그리고 히브리어로는 샤바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이 호르코스라는 단어는 서약, 맹세라는 뜻이 있고 샤바라고 하는 것은 맹세하다, 서원하다. 맹세, 맹약이라고 하는 것 뜻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맹세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일까요? 왜 맹세를 하게 되죠, 우리가요? 그러니까 맹세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냐면 약속이 있기 때문에 약속에 대한 확증으로 맹세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누구하고 약속을 해요. 뭐뭐를 지키겠다, 뭐뭐를 하겠다 약속을 한 다음에 맹세를 하게 되죠. 내가 이 약속 반드시 지킬 거야. 만약에 내가 이 약속 안 지키면은 어떻게 너에게 보상할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은 뭐냐면 약속에 대해서 확증하기 위한 거잖아요. 확실히 내가 이 약속 지킬 거야. 이것을 보증하기 위해서 맹세라는 걸 하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은 거냐면 이 맹세라는 것을 어떠한 관점으로 생각해 보시면 좋냐면 보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집 주인하고 뭐 월세 100만 원에 그렇게 약속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내가 이 집에 들어와서 이 집에 있는 모든 시설물들을 잘 관리하고 월세 100만 원을 매달 꼬박꼬박 빠지지 않고 낼게.
라고 하는 약속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약속에 대한 것으로 뭘 지불하게 되는 거죠? 보증금을 지불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월세가 100만 원이게 되면 보증금을 우리가 얼마 정도를 내게 되죠? 뭐 1000만 원이나 아니면 2000만 원, 3000만 원. 그 보증금이 올라갈수록 약속에 대한 신뢰가 더 많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1000만 원을 하는 것보다 3000만 원을 했을 때 주인의 입장에서는 내가 3000만 원의 보증금을 낼게. 그러면은 이 사람이 확실하게 약속을 지키려고 하는 의지가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보증이라고 하는 거, 보증금이라고 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되는 거냐면 맹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집을 살 때 은행에다가 무엇을 지불하게 되죠? 다운페이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운페이먼이죠. 그러니까 다운페이를 하는 이유가 뭐죠? 그러니까 보통은 은행에 따라 다르겠지만 뭐 10%를 한다던가 20%를 한다던가 그렇게 어떻게 보면 그것을 계약금일 수도 있고 보증금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은행에다가 다운페이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매달 내야 되는 그 몰개지를 성실하게 납부할게. 그 약속이잖아요. 모기지를 내가 매달 낸다라고 하는 것은, 은행에 지불한다라고 하는 것은 은행하고의 약속이잖아요. 그 약속을 내가 확증하기 위해서, 보증하기 위해서 다운페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억짜리 집을 산다 그러면 1000만 원이 됐던 2000만 원이 됐던 은행에다가 다운페이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다운페이먼이 많으면 많을수록 약속을 지킬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약속을 지킬 확률이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 은행에서는 더 싼 이자로 돈을 빌려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 보시면 되는 거냐면 이 맹세라는 것을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맹세는 이게 보증금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뭐보다는 커야 되는 거죠. 우리가 약속했던 금액보다는 커야 되는 거예요. 그 약속했던 금액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월세를 100만 원을 하겠다 그러면 최소한 보증금은 그것보다는 커야 된다는 거죠. 그 약속을 보증하기 위해서는 그 약속한 것에 이상의 보증을 해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지금 예수께서 이러한 말씀을 왜 하시는 걸까요? 이 보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아니면 구원이라고 하는 그러한 측면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뭔가를 약속하고 보증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약속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보증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약속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늘 누군가하고 약속을 한다고 한다면 그것을 100%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을까요?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 모레 무슨 일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럼 우리가 누군가와 약속을 했을 때 100%이 약속을 지킨다 수 있다라고 하는 보장을 할 수가 없죠. 그러면 우리는 누군가하고 약속을 하게 되면 그것에 대한 100% 보증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우리라는 존재는 완전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요.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그러한 관점으로 우리가 생각해 본다 그러면 이 보증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만이 할 수 있을까요? 이 맹세라고 하는 것은요. 100%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사람만이 보증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맹세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맹세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존재는요. 100%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존재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신인 거예요. 그것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러한 관점으로 이해한다 그러면 구원이라고 하는 관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시는 거죠? 구원을 약속하시는 거죠. 내가 너를 구원할게. 내가 너에게 나의 생명을 주어서 나와 같은 존재로 만들게 라는 약속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약속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100% 보증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100% 보증을 하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누구 자신이 보증이 되어야 되는 거죠. 보증금이 되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자신이 보증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그 약속이라고,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라고 하는 것이 100%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의 맹세라고 하는, 이 호르코스라고 하는 단어는 결국은 누구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걸까요? 하나님 자신이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보증이 되신다라는 거죠. 어디 안에서 보증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안에서 보증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확실히 이 약속을 지킬 거야라는 것을 보증하시는 거죠. 어떠한 방법으로 보증하시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 약속을 본인 자신이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루어 가시는 걸 통해서 그 약속에 대한 보증을 하시겠다라는 거죠. 맹세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증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아까 히브리어로는 샤바라고 하는 단어를 쓴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샤바라고 하는 단어가 맹세하다, 서원하다, 맹세, 맹약이라는 뜻이 있는 거고. 그래서 이 샤바에서 온 단어가 쉐바라고 하는 단어고, 쉐바라고 하는 것은 일곱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곱이라고 하는 것을 무엇으로 알고 있는 거냐면 약속으로 알고 있고 언약으로 알고 있죠. 결국엔 일곱 날의 창조라고 하는 것은 무엇의 과정이라고 보셔야 되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실현해 가는 과정,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이 했던 약속을 확증하고 보증하는 그것이 일곱 날의 창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관점으로 말씀을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이 맹세라고 하는 것, 맹세의 주체가 누구인지, 누구만이 맹세할 수 있는 건지, 결국은 이 맹세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러한 것을 우리가 이해하셨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 33절의 말씀은 너무나도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옛사람에게 말한 바라고 옛사람에게 말하여 졌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옛사람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옛날에 존재하고 있는 사람들이요? 예전 시대에 살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옛사람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아르카이오스라는 단어를 쓰는 건데, 이 아르카이오스라는 단어는 낡은, 고대의, 오래된이라는 뜻인 거고,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걸까요? 이 단어가 아르케에서 온 건데, 아르케라고 하는 것이 시작이고 처음이고 근원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어떠한 근원이 존재하고 있는 건데, 어떠한 근원이 존재하고 있는 거죠? 옛 의식이라고 하는 그 근원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게요? 옛 근원. 우리의 의식의 체계를 만드는 어떠한 시작 근원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고, 성경은 그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용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지난번에 제가 계시록 20장을 설교를 할 때 그 말씀을 드렸죠. 20장 2절에 보면은 용을 무엇이라고 표현하는 거냐면 옛뱀이라고 표현하고 사탄이라고 이야기하고 마귀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용을 옛뱀이라고 할 때 그 옛이라고 하는 단어가 오늘 옛사람으로 번역된 아르카이오스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옛뱀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용이라고 하는 옛 의식이라고 하는 옛 의식의 근원이 만들어 놓은 어떤 체계 질서가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는 거고, 그 체계 질서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 그것이 만들어 놓은 모든 것들은 결국은 뭐라는 거예요? 환상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실체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옛 의식의 체계, 옛 의식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없음이니까요. 그게 먼지잖아요. 아무 가치 없는. 그 없음에서 만들어 놓은 모든 것들은 결국은 뭐라는 걸까요? 그러니까 실제하는 것이 만들어 놓은 것이어야 실제가 되는 거지만 실제하지 않는 것이 만들어 놓은 모든 것은 환상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착각이라고 하는 거죠. 결국은 옛 의식의 근원, 용이 만들어 놓은 그 질서 체계라고 하는 것을 선악의 지식의 나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 선악의 지식에서 나무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모든 것들은 실제하지 않는 거고 환상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착각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보여지는 모든 것들은 실제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나아쉬예요. 그게 뱀이에요. 그러니까 나아쉬라고 하는 단어는 마술을 행하다, 예언하다 이런 뜻이 있죠. 그러니까 마술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실제하지 않는 것을 마치 실제하고 있는 것처럼, 존재하지 않는 것을 존재하고 있는 것 같이 보여주는 거고 우리를 속이는 게 마술이잖아요. 그게 나아쉬라는 거예요. 그게 뱀이라는 거예요. 뱀이 왜 선악의 지식의 열매를 계속 먹으라고 하는 이유가 뭐죠? 선악의 지식의 체계라고 하는, 율법이라고 하는 그 체계로 살면 돼. 계속 우리를 미혹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야. 그게 실제하는 거야. 라고 미혹하는 거지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그거 진짜 아니잖아. 그거 실제하는 거 아니야. 너희들의 착각이야. 너희들의 환상이야. 너희를 속이는 거야. 너희를 미혹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의 체계로 있게 되면 선악의 지식의 체계가 내 안에 존재하고 있고 그것을 어둠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 어두움 가운데 있게 되면 모든 것들은 실제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실제하지 않는 가상세계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누구조차도 실제하지 않는 거냐면 하나님조차도 실제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실제하지 않으면 천국이라고 하는 우리가 그렇게 가기를 원하고 꿈꾸는 그 천국도 실제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상으로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실제하지 않는다라는 거고 가상세계에서만 존재한다라는 거잖아요. 우리를 속이는 존재잖아요. 내가 만들어 놓은 대상인 거잖아요. 없음인데 마치 존재하는 것처럼 만들어 놓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만들어 놓은 거냐면 나의 이득을 위해서, 나의 욕심을 위해서, 나의 소유를 채우기 위해서 존재하는 그 하나님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실제하지 않는 거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원하고 소망하는 그 모든 것들은, 그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모든 것들은 다 환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꿈 같은 거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실제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사람으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상태로 존재하는 거죠? 옛 의식이 만들어 놓은 체계 질서에 의해서 살아가는 그 상태, 그것에 의해서 만들어진 모든 의미들, 모든 관계들, 그것을 옛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옛사람으로 그렇게 살게 되면은 우리가 그 상태로 말씀을 보게 되면 말씀은 뭐로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무엇을 하라 하지 말라로 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거는 해. 이거는 절대로 하면 안 돼. 그러면 그 말씀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이거 하면은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이거 내가 하지 말라는 거 너희가 하게 되면 내가 너에게 벌을 줄 거야. 약속이잖아요. 그러면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하게 되죠? 맹세를 하게 되잖아요. 하나님, 그 맹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것들 제가 열심히 할게요. 하나님께서 예배 드리라고 한 거 그 열심히 예배 드리고 주일 성수 열심히 할게요.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주일 성수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것을 제외하면 주일 성수라고 하는 근거를 제시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여전히 주일날, 일요일날 드리는 예배를 무엇이라고 생각하는 거냐면 안식일을 지킨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일 성수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주일 성수 열심히 할게요. 제가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하는 11조 열심히 드릴게요. 기도 열심히 할게요. 봉사도 열심히 할게요. 누가 하는 맹세가 되는 거죠? 내가 하는 맹세가 되어버리잖아요. 맹세를 내가 하게 되는 거잖아요. 맹세를 내가 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지키셔야 되는 건데, 맹세하셔야 되는 건데, 내가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맹세한다라는 것은 내가 그것을 행위로 지키려고 노력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될까요? 왜 그것을 열심히 지키려고 하는 거죠? 헛맹세를 안 하려고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헛맹세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거,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것을 내가 지키지 않는 거, 내가 맹세했던 것을 지키지 않는 것을 헛맹세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처럼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굳게 지키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맹세해서 내 행위로 하나님 그 말씀들을 지켜야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예수께서는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그렇게 너희가 지키려고 하는 그것이 헛맹세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맹세의 주체는 누가 돼야 된다고 그랬죠? 약속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고 그것에 대한 보증도 누가 하시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거예요. 맹세를 하나님께서 하시는 건데 내가 그 약속을 지키려고 하면 내가 맹세하려고 하면 그 맹세는 뭐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헛맹세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에게 뭘 지키려고? 너희가 맹세하는 거? 그거 지킬 수 있어?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맹세할 수 없는 이유는 뭘까요? 절대로 그것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맹세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것을 지킬 수 있는 자가 맹세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고 맹세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약속도 하나님께서 하시고 그거에 대한 보증도 확증도 누가 하시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내가 약속할 수도 없고요. 내가 보증할 수도 없어요. 어떻게 구원이라는 것을 내가 보증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냐면 도무지 맹세하지 마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절대로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맹세하게 되면 그 맹세는 뭐가 되기 때문에 그런다고 말씀을 드렸죠? 헛맹세가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내가 하는 맹세는 헛맹세이고 거짓 맹세가 되는 거예요. 누구만이 맹세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겠다라는 거예요. 계속 확증해 가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되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 확증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이 약속을 이루어 가시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보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냐면 내가 할게. 모든 거 다 내가 할게. 시작부터 끝까지 내가 할게. 너희는 잠잠히 아무것도 하지 말고 내가 일하고 있는 것을 지켜봐. 내가 너희 안에서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지를 보라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이게 가장 힘든 거예요. 왜 힘든 거냐면 그렇게 안 살았으니까요. 지금까지는요.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았냐면 헛맹세를 하며 살았기 때문에요. 내가 맹세하고 내가 맹세한 것을 지키려고 열심히 노력했잖아요. 근데 그것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힘든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맹세했으니까 주일 성수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주일 성수 해야지. 내가 하나님께 맹세했으니까 1원도 틀리지 않고 11조 드려야 되지. 내가 하나님께 약속했으니까 금요철야도 하고 새벽 예배도 해야지. 또 큐티도 해야지. 올해
약속하신 분들 많잖아요. 1월 1일 날에. 올해부터는 하루에 몇 장씩 말씀을 읽고 또 큐티도 해야지. 그런데 그런 거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면 사실은 가장 힘든 거예요.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내가 맹세하면서 살아왔으니까요. 내가 보증하면서 살아왔으니까요. 무엇을요? 구원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보증해 줄게. 그 보증의 근거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에 하나님께서 보증을 쓰셨다라고 하는 그 근거가 뭐예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의 문제잖아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은 그 약속을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보증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분명한 확신이 존재해야 돼요. 그 느낌이요. 하나님께서 여전히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는 거구나. 무엇으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쉔으로 존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이름이라고 하는 거예요. 쉰과 맴이잖아요. 쉰이라고 하는 것은요. 빛이고 불이에요. 맴은요. 말씀이란 말이에요. 첫째 날에 빛이 내 안에 존재하고 있고, 다시 말해서 성전 안에 성소에 불이 타고 있는 거고, 둘째 날에 생수의 근원이 임하게 되잖아요. 그것을 궁창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것을 언약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이에요. 말씀의 근원이에요. 거기를 샤마임 하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다시 말해서 지성소로부터 말씀이 나와서 기름 부음으로 임해서 내 마음 땅에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 타오르게 되는 거. 그게 뭐라는 거죠? 보증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에 대한 보증인 거냐면 약속에 대한 보증. 어떠한 약속이요? 내가 너를 구원할게. 내가 너를 나와 같은 존재로 만들 거야. 내가 너를 나와 연합된 존재로 만들 거야 라고 하는 그 약속의 확증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인식하고 무엇을 경험해야 되는 거냐면 그 쉔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첫째 날에 그 빛이 내 안에 존재하고 있구나. 그 불이 내 안에 타고 있구나. 그 생수의 근원이 내 안에 존재하고 있어서 이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 타고 있구나라는 그 확증이 있으셔야 돼요. 그 확실함이 있으셔야 돼요. 그것에 대한 분명함이 있으셔야 돼요. 그 분명함이 있는 사람만이 무엇을 알게 되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 약속에 대한 보증을 하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너가 하고 있는 그 맹세 다 헛맹세야. 그런 맹세 하지 마. 그럼 누가 그 구원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 맹세를 한다라는 건요. 내가 맹세한다라는 건요. 내가 그 구원을 이루고 내가 그 구원을 확증하겠다는 소리니까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지킬 수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거, 일방적으로 약속하시는 거고 일방적으로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맹세는 누구만이 하실 수 있는 거냐면 하나님만이 맹세할 수 있다라는 뜻이죠. 그러한 관점에서 제가 몇 가지 구절들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구절들은 결국은 이 맹세라고 하는 것이 누구에게 있는 건지, 누구만이 맹세할 수 있는 건지, 왜 하나님만이 맹세할 수 있는 건지에 대한 설명인 거죠. 창세기 22장 16절에서부터 18절에 보면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그럼 여기에서 내가 나를 가르쳐라고 지금 번역이 되어 있지만 내가 내 안에서 맹세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베이트라는 전치사가 들어가죠. 베라는. 그럼 뭐뭐 안에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같이 행하여, 그러니까 이같이 행했다라고 지금 번역했지만 이같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나바르라는 단어가 쓰여졌죠.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행하였다라고 하는 것은요. 누구의 행함을 이야기하는 거가 아닌 거냐면 지금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지금 이 내용들 창세기 22장의 내용들은 어떤 내용이죠?
창세기 22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다라는 말씀을 하시죠. 시험하여. 그러니까 시험하다라고 하는 것은 낫사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낫사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는 어떤 뜻이냐면 냄새를 맡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하다. 그러니까 냄새를 맡다라고 하는 것은 확증하다라는 뜻이잖아요. 냄새를 맡아서 이게 정확하게 무엇인지를 경험하고 인식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 22장의 말씀을 보면 마치 하나님께서 그래 네 아들 독자 그 이삭을 데리고 가서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려 죽여서 드려 나에게 드려 이렇게 말했고 그것을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행했다 실천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는 거죠. 무엇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렇게 행하게 만들었느냐 이거예요. 나바르, 말씀이요.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자신이 누구로 하여금, 어디 안에서요? 아브라함 안에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어떠한 행위를 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행위의 주체가 누구라고 하는 거냐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서의 아들이 죽고 새로운 아들로 다시 받은 사건이라고 우리가 이 사건을 생각하셔야 돼요. 단순히 하나님께서 시키셨으니까 그래 내 아들 데리고 가서 모리아산에 데리고 가서 죽여서 번제물로 드려야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건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지만 그것을 말하고 싶은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내 안에서 맹세한다. 그 맹세에 대한 보증이 뭐예요? 누구예요? 약속에 대한 보증을 누구라고 보셔야 돼요? 이삭인 거예요. 아들이잖아요. 아들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보증, 그 약속에 대한 보증이 내 안에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다라고 하는 그 자체를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그것을 의식의 죽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의식이 깨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회개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것을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 거죠? 생명을 주시잖아요. 빛을 주시죠. 그 생명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것을 이삭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내 안에서 맹세해 라고 하는 것은 내가 네 안에 그 아들을 주었잖아. 그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내 약속에 대한 보증이야, 확증이야. 그 확증으로 아들을 준 거예요. 그 씨가 내 안에 심겨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씨는 어떻게 돼야 되는 거죠? 씨 그대로 존재하고 있어야 되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씨의 껍질이 깨어지고 그 안에 생명으로 나와야 되는 거죠. 그 씨는 없어져야 돼요. 그 씨는 사라져야 돼요. 처음 받은 아들 이삭이라고 하는 그 씨, 그 생명은요. 없어지고 사라져야 돼요. 그리고 무엇이 나와야 되죠, 거기서요? 생명이 나와야 되잖아요. 셋째 날에 보면 자, 첫째 날에 빛이 내 안에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뭐가 심겨진 거냐면 생명이 심겨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씨가 심겨진 거예요. 그러면 셋째 날에 싹이 났다라는 것은요. 그 씨의 껍질을 깨고 거기서부터 생명이 드러났다라고 하는 거죠. 처음에는 인식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빛이 존재하고 있음을요. 불이 타고 있음을요. 그렇지만 어느 순간에는 내 안에 불이 타고 있음을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인식하게 되는 거죠? 씨가, 땅에 심겨진 씨가 싹이 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 거냐면 수분이 필요하잖아요. 물을 주게 되면 씨는 반드시 싹이 날 수밖에 없어요. 생명이라면요. 그 생명이 살아있다 그러면요. 다시 말해서 우리 안에 빛이 존재하고 있고 불이 타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기름 부음으로 임하게 되면 싹이 난다라고 하는 것은요. 불이 내 안에 타오르게 되잖아요. 아, 내 안에 그 빛이 존재하고 있구나. 그 불이 타고 있구나라는 것을 확증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생명이 내 안에 심겨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씨가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는 거고 그 빛이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는 게 부활인 거예요. 그러면 예수만 부활한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이 내 안에 존재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요, 어떠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부활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부활체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처럼 그 생명이 내 안에 존재하고 있고 그 불이 타고 있을 때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기름 부음으로 임하기 때문에 그 불이 확실하고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냐, 이 확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주셨다는 거예요. 모리아산에서요. 그 씨는 없어져야 돼요. 그 씨는 없어지고 거기서 싹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다시 받은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관점에서 이 말씀을 보신다고 한다면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다시 말해서 누가 일하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일하심이에요.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그러니까 우리는 이루어서 이 아끼다라고 하는 단어가 핫사크라는 단어를 쓰죠. 핫사크라고 하는 단어는 억제하다, 삼가하다, 절제하다, 간직하다, 보존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냥 씨로 보존하고 있는, 씨로 간직하고 있는 그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단순히 생각할 때 이 내 아들, 하나밖에 없는 이 아들, 그 아들도 아끼지 않고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렸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이 싹이 났다라고 하는 거죠. 그 생명이 드러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의 일하심에 의해서 드러났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일하심에 의해서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어떠함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맹세하고 아브라함이 그것을 실천한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것을, 아브라함아 너 가서 모리아산에서 네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려.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가서 실천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누가 그렇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아브라함 안에 있는 그 생명이요, 그 아들이요, 그 이삭이요, 아브라함 안에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스스로 안에서 일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하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약속에 대한 확증, 보증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어떠한 복을 주시는 거죠? 그러면요, 싹이 나고 씨 맺는 채소가 되고, 그러니까 씨 맺는 채소가 되고 씨가 진 열매 맺는 나무가 됐다라는 것은 싹이 나게 되면은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요? 꽃이 피게 되고 암술과 수술이 만나서 수정이 이루어지고, 수정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은요, 씨방이 만들어져서 거기에 밑씨가 존재하고 있다라는, 새로운 씨가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 씨는 어떠한 씨를 이야기하는 거죠? 처음의 씨는 없어졌잖아요. 새로운 씨가 우리 안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안에서 이 씨라고 하는 것은 빛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불이에요. 불이 타고 있는데 무엇에 의해서 불이 타게 되는 거죠? 지성소에서 나오는 말씀이요,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와의 연결이에요. 그러면 그 씨라고 하는 것은, 그 불은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누구에 의해서 타게 되는 불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그리스도에 의해서요.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에 의해서 타고 있는 불인 거예요. 그 새로운 씨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씨가 진 열매 맺는 나무, 그게 복이에요. 그게 내 씨가 크게 번성했다라는, 그 씨가 번성했다라고 하는 것은, 씨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고 불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것을 무엇이 감싸고 있는 거냐면 말씀이에요. 기름이요. 그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영의 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러면 뭐가 계속 커지게 될까요? 열매가 자라게 되는 거고, 열매가 커지는 것을 지금 내 씨가 크게 번성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하늘의 별이라고 하는 것은요, 코카빔을 이야기하죠. 어떠한 상태로가 되었다라는 거죠? 별이라고 하는 것은 엄밀히 이야기하면 지구라던가 화성, 목성, 금성은 별이 아니에요. 달도 별이 아니에요. 태양만이 별이에요. 항성만이요. 스스로 빛을 내는 존재만이 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어떠한 존재로 우리를 만드시는 거냐면 스스로 빛을 내는 존재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게 넷째 날의 광명체잖아요. 그게 쉐메시예요. 태양이에요. 태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빛은요, 무엇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빛이냐면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불이고 빛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코카빔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별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늘의 별과 같이 만드시겠다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아브라함 네가 내 말 잘 지켰으니까 내가 네 자손들을 정말 많게 해가지고 수백, 수천만, 수억 명이 되게 해서 정말 하늘에 셀 수 없는 별과 같이 만들어주고 바닷가의 모래가 같이 만들어줄게 라고 하는 약속이 아닌 거예요. 내가 너희 안에 들어와서 그 아들 벤으로 일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를 내가 코카빔으로, 쉐메시로, 태양으로 그렇게 만들어 줄게. 스스로 빛을 내는 그러한 존재로 내가 너를 만들어 줄게. 바닷가의 모래라고 하는 것은요, 이 바다의 모래라는 표현이 계시록 12장 맨 마지막에도 나오잖아요. 용이 싸우기 위해서 어디 위에서 있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잖아요. 그러면 이 모래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로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바닷물에 의해서 움직이는 존재. 이러한 존재를 무엇이라고 또 표현하는 거냐면 모래라고 표현을 해요. 아랫물에 의해서요. 움직이는 존재. 또 모래는 어떠한 것을 또 모래라고 할 수 있는 거냐면 바닷물에 의해서 깨어지고 부서지는 상태. 그러니까 바다라고 하는 것은 아랫물이지만 아랫물이 무조건 나쁜 건 아니에요. 밖에서 들려지는 모든 말씀은 다 아랫물이에요. 그게 율법의 말씀인지 아니면 진리의 말씀인지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셨던 말씀도 전부 다 아랫물이에요. 밖에서 들려지는 말씀은 전부 아랫물이에요. 어디에 있는 물만이 윗물인 거냐면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는 물만이, 말씀만이 윗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먼저는 밖에서 들려지는 진리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의 단단한 돌이 부서지고 깨어져야 되는 거예요. 무엇과 같이 부서지고 깨어져야 되는 거죠? 모래와 같이요. 그렇게 거대했던 돌이요, 다 부셔지고 깨어져서 부드러운, 작고 부드러운 돌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게 모래잖아요. 그래서 모래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의미로도 쓰여질 수 있고, 안 그러면 바닷물에서 그냥 바닷물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 존재. 왜 용이 바다의 모래 위에 존재하고 있을까요? 그 바다를 누가 만드는 거예요? 용이요. 우리 마음에서 폭풍 치게 만들고 파도 치게 만들잖아요. 그 옛 의식이 만들어 놓은 질서, 체계가 내 안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율법이 내 안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선악의 지식의 나무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평온하지 않아요. 늘 폭풍 치고 파도 치게 되잖아요. 흔들리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주무시는데요. 그래서 모래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고, 여기에서는요, 바닷가의 모래예요. 바닷가라고 하는 것은 가장자리를 이야기하는, 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다의 끝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더 이상 아랫물의 영향을 받지 않는 그 상태로 만드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은요, 쉐메시, 그리고 코카빔, 별들과 같은 존재, 스스로 빛을 내는 그러한 존재로 만드실 거고, 우리의 겉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잘게 부셔버릴 거라는 거예요. 바다의 모래처럼요. 그래서 바닷물의 영향을 받지 않는, 아랫물의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러한 존재로 만드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닷가의 모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두 가지로 항상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건데, 속사람의 관점과 겉사람의 관점을 생각해 보셔야 돼. 속사람은요,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하게 만드시는 거고, 하나님의 것에 의해서 충만하게 되면 될수록 무엇이 죽는 거예요? 우리의 겉사람은 없어지고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구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죽음이 전제되지 않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그 위에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다라는 것은요, 성문은 성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옛날 전쟁에서 성문을 지배하면은 성을 뚫고 들어왔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성이 함락이 되는 것은 시간 문제예요. 그래서 성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문이에요. 성문이에요. 성을 빼앗기지 않으려면 그 문을 지켜야 돼요. 그 문이 돌파되면 안 돼요. 그렇지만 성문을 빼앗는다라, 성문을 차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요, 대적이 지배하고 있는 그 영역을 차지하겠다라는 거죠. 우리의 겉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겉사람의 사라지고 없어짐, 그 겉사람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차지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정복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여기서 천하 만민이라고 하니까 나를 통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겠구나.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죠. 먼저는 그렇지만 내 안에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 민족이라고 하는, 모든 민족이죠. 땅의 모든 민족이라는 뜻이잖아요. 이 민족이라는 단어가 고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고이라고 하는 단어는 백성이라는 뜻이고 민족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게바라고 하는 것은 몸이라고 하는 건데, 이 게바라고 하는 단어나 고이라고 하는 단어도 다 같은 단어에서 온 거예요. 그러면 어원이 같다라고 하는 것은요, 여기서 모든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몸 전체가요. 누구의 소유가 되는 걸까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거죠. 그게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준행하다라고 하는 것은 샤마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샤마라고 하는 것은 망대가 되는 거예요. 지키다 보호하다라는 뜻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늘의 별과 같은 존재,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존재, 그리고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는, 대적의 영역들을 다 차지하는, 그리고 나의 전체가 하나님의 것이 되는 그 복이 내 안에서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준행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샤마르예요. 나의 머리가.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가 되셨다라는 뜻이 샤마르예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말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성소가 내 안에 임했다라는 거, 하늘이 내 안에 임하게 되면은 거기가 뭐가 되는 거면 예루살렘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온 유대는요, 우리의 마음 땅이요, 우리의 마음 땅을 지배하게 될 거고, 사마리아는요, 우리의 의식을요, 우리의 머리를요, 하나님께서 지배하시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되면 그것이 땅끝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의 땅끝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땅끝이요. 그런 의미에서의 샤마르인데, 그러면 지금 아브라함이 준행하였다, 샤마르가 됐다, 아브라함이 한 건가요? 아브라함이 한 게 있나요? 아브라함이 뭘 해서 그가 샤마르가 된 거죠?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요, 아들을 주신 거예요. 그 씨를 주셔서 그 씨로 하여금, 그 씨가 뭐가 되는 거예요? 보증이 되는 거고, 그게 약속이고 그게 맹세가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계속 확증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 씨를 통해서요. 그 씨를 통해서 준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씨를 통해서 샤마르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 맹세는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거잖아요.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한 보증인 거예요.
그 모든 과정 전체를 이야기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맹세라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을 히브리서 6장에서는 13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이 내용을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르쳐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르쳐라고 지금 나와 있지만 이게 자기에 의해서라는 거예요. 깠다라는 전치사예요. 자기에 의해서 맹세하여. 그러면 이 맹세의 주체가 누구라는 거죠?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잖아요. 하나님 자신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맹세가 되셨다라는 거죠.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니. 그러니까 뭐가 복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속사람을 만드셨다라는 게 복이죠. 씨 가진 열매를 만드셨다라는 거. 그걸 통해서 뭘 하시려고 하는 거죠? 이 바라크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의 겉사람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복 줄게. 그리고 또 복을 줄게. 어떠한 복을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복이요? 그거 아니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이 복은요? 무엇이 복이 될 수밖에 없죠?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께서 복 주는 사건들이 나오잖아요. 대표적인 사건들이 뭐죠? 7 나팔이 부러지고 7 대접이 부어지는 사건. 우리는 그것을 심판이라고 이야기하고 재앙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심판하고 무엇을 벌주기 위한 거니까요. 우리의 겉사람을 심판하는 거잖아요. 7 나팔이 부러지고 7 대접이 부어졌다라는 것은요. 말씀이 밖에서 들려지게 되고 안에서부터 말씀이 나오게 되는 7 나팔과 7 대접 사건은 결국은 그것을 바라크 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의 겉사람을 죽이시겠다는 거고 우리의 옛 의식의 체계를 다 없애시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그게 복이에요. 그러면 정말 7 나팔이 우리에게 부러지고 7 대접이 부어졌으면 우리 복 받고 있는 거잖아요. 아, 내가 죽고 있구나. 내 겉사람이 사라지고 없어지고 있구나. 그렇게 느껴질 때마다 뭐라고 생각하셔야 되냐면 나 정말 복받은 존재구나. 왜요? 세상에 보여지는 복들은요, 진짜가 아니니까요. 제가 말씀을 처음에도 드렸던 것처럼 그건 눈속임이니까요. 그건 가짜니까요. 그건 환상이니까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환상을 쫓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마치 진짜인 것처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거 진짜 아니야. 그거 환상이야. 그 환상을 복이라고 여기신다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복을 쫓아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복 주고 복 줄게. 그리고 번성하고 번성하게 할게. 그래서 복을 받은 만큼 번성해지는 거예요. 내가 죽은 만큼 하나님의 것으로 내 안에서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번성이에요. 그러면서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생각하면 아브라함이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참고 견뎠다라고 생각하잖아요. 내가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래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 부여잡고 열심히 살아야지. 그러다 보면 좋은 날이 오겠지. 우리도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겠다고 했으니까 그래 살다 보면 이렇게 열심히 하다 보면 열심히 충성 봉사하다 보면 언젠가는 복 받겠지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오래 참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마크로 띠메오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마크로 띠메오라는 단어가 참다, 인내하다, 기다리다, 견디다라는 뜻인데 이 단어가 마크로스라고 하는 것은 길다라는 거예요. 멀다. 그리고 띠모스라는 단어와 합성어죠. 띠모스라고 하는 것은 열심, 열망이에요. 분노라는 뜻도 있죠. 그러면 누구의 열심이고 누구의 열망이죠? 하나님의 열심이고 하나님의 열망이란 말이에요. 긴, 끝이 없는, 계속 되어지는 하나님의 열망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아브라함의 오래 참음이 아니라니까요.
누구를 주신 거예요? 씨를 주셨잖아요. 그 씨에 의해서 오래 참게 되는 거예요. 그 씨가 무엇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열심이고 하나님의 열망이잖아요. 그 빛이 내 안에 존재하고 있다. 그 불이 내 안에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열심이고 열망이죠. 그것으로 뭘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어두움을 다 몰아내시겠다라는 거잖아요. 나의 겉사람을 다 태워서 없애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열심이고 열망이에요. 끝이 없는 그 구원을 온전히 이루기까지 일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열망이고 열심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오래 참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요.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래 참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아니 더 큰 자에 의해서라는 거예요.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의 확증이니라. 다투는 모든 일, 싸움이잖아요. 무엇과 무엇의 싸움이죠? 겉사람과 속사람의 싸움. 그 싸움에서 최후의 확증이라고 하는 것은요, 끝이라는 거예요. 그 끝은요, 무엇이 될 수밖에 없죠? 속사람이 겉사람을 이기는 그 끝, 그것을 확증해 주는 거라는 거죠. 그게 뭐라는 거냐면 맹세라는 거예요. 누가 맹세가 되시는 거죠? 하나님 자신이 우리 안에서 맹세가 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맹세가 되셔서 어떠한 일을 하실 거냐면 속사람으로 겉사람을 죽이는 그 일을 하실 거라는 거예요. 반드시요. 그 끝을 이룰 거라는 그 확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약속이죠,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내 안에 맹세가 존재한다? 다시 말해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한다? 그럼 하나님이 내 안에 존재하는 거죠. 왜 존재하는 거죠?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요. 보증이에요. 100%, 99.9%도 아니고요. 100%. 내가 너희 안에서 그 약속을 이룰 거야. 그럼 우리는 무엇을 보시면 돼요? 무엇만 확증하실 수 있으면 될까요? 하나님이 내 안에 존재하고 있음만을 확증하실 수 있으면 돼요. 그걸 못하니까 문제죠. 왜 자신이 없죠? 왜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죠, 우리가요? 그것을 확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맹세가 내 안에 존재하고 있음을, 그 보증금이 내 안에 존재하고 있음을 확증하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땅에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그것을 확증할 수 있느냐예요. 제가 살인의 문제가 넘어오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넘어온다고 말씀을 드렸죠? 빛이 존재해야 돼요. 남편이 존재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살인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살인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간음의 문제가 해결이 된다라는 보증이에요. 누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살인의 문제가 해결이 된 거라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남편이기 때문에, 진짜 남편이기 때문에 그 진짜 남편에 의해서 옛 남편은 사라지고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게 간음의 문제의 해결이죠. 그리고 조금의 것도, 내 안에 남아있는 그 어떠한 어두움도 다 몰아내시겠다라는 거예요. 다 없애시겠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선악의 지식의 체계도 존재하지 않는 그 상태로 만드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그 확신함이 없으면, 그 확실함이 없으면 절대로 이 믿음의 길을 갈 수 없어요. 단 한 발자국도 갈 수 없어요. 그 확실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신명기 6장 13절에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맹세합니다. 그러면 되나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합니다. 그렇게 맹세하라는 뜻이 아니잖아요.
그 이름이요. 예수와 마시아흐라는 그 이름이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느냐예요. 여호와 엘로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느냐죠. 그것을 씨 가진 열매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 씨 가진 열매가 너희 안에 존재하고 있어. 그게 맹세라는 거예요. 그 맹세가 있어야만이 그 다음 구절,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어떻게 우리가 다른 신들을 안 따를 수 있죠? 다른 신들은 뭘 이야기하는 건데요? 내 안에 있는 선악의 지식의 체계가 만들어 놓은 환상요, 의미들, 그것을 우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것을 다른 신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없앨 수 있어요? 누가 맹세로 존재해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맹세합니다. 그거 아무리 외쳐봤자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는 다른 신들, 그 우상이 없어지지 않아요. 진짜 이름이 존재해야 돼요. 예수와 마시아가 내 안에 존재해야 돼요. 그 이름이 존재해야만이 다른 신들이 사라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이 맹세는요, 나보고 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할게.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서 내 약속을 이룰 거야. 내 약속을 성취할 거야. 내 약속을 완성할 거야 라고 하는 그것이 맹세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칠게요.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 그거예요. 그 확신이요. 그 확증이 있느냐의 문제죠. 정말 예수와 마시아가 존재하고 있는지. 우리의 마음 땅에서는 이 불이 타고 있고 이 빛이 존재하고 있고 지성소에서는, 하늘에서는 말씀이 기름 부음으로 임하고 있는지, 그래서 이 불이 꺼지지 않고 타고 있다라고 하는 그 분명함과 그 확실함이 우리 안에 있는지 그걸 보셔야 돼요. 그것만 있다 그러면요, 100% 이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일을 이루시는 거니까요. 아니, 자기 자신이 보증금이잖아요. 자기 자신이 보증인데요. 하나님이 선 보증은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니까요. 누구도 의심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요. 이러한 일들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치겠습니다.